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구약 537쪽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징조를 두려워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너희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나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합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을 내가 세운 것처럼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반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역할 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또 다른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어떤 방법을 하나 고안해 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제단에서 산당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위적으로 세웠던 그 제사장, 하나님이 원래 세우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사장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세운 그 제사장을 제물로 바쳐지게 할 것이라,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이거나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 그것은 심판을 예언하는 경고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징조는 더 큰 심판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인데 언제나 심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징조였고 마지막 7일 동안에 모든 생물이 각각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그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고 손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로보암 손을 마비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손이 말라버렸다. 손이 말라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두려우니까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불쌍해서 기도하니까 그 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 예언은 인간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얻고 늘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3절과 34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다 같이 시작. 예일의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집이 멸망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와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300년 이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은 더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더 큰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한 반 정도 지켰다,
그거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는 여로보암이 활동했던 그 시대로부터 300년 이후에 나타난 그런 왕입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저도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런 거를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코가 많이 나왔는지. 코도 컬러풀하게 코가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그 정말로 너무나 어린,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2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건 잘못 섬겼다. 그래서 우상을 다 깨부수고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살입니다. 정말로 나이가 8살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원로 대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원로 대신들의 그러한 충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우리 경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다. 나라의 전통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반 정도 순종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이 듣기가 괴로운 말씀이라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손이 마비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비가 되어서 다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기도해 주므로 자기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우리 집에 가서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다. 다른 길로 오라고 그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 집에 갈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조금만 지켰다. 그것도 뭐 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온전하게 지킬 때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인테그리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온전하게 지킬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유혹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이렇게 갈등하고 한 반 정도만 지킬까, 어느 정도만 지킬까 할 때 마귀는 역사하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이 없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인테그리티, 성실한 마음으로,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런 온전함, 우리 인간은 퍼펙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11조라는 이름으로만 드린다고 11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정말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거죠. 11조의 이름이라고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11조도 또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하여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그가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끝까지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 유혹이 있었어요. 미혹이 있었어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 든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라고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그 말에 깜짝 속은 것입니다. 저도 보통 때는 얼마나 그렇게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다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다 생각이 됐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냥 방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셨다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